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11월 21일 예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다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라면 그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선입견이 있었지요. 자신들과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이방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다. 상당히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문을 좁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혹시 우리가 까다롭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저런 방해물들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 명분 하에 혹시라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겠냐는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문을 먼저 믿은 성도들이 혹시라도 좁은 문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너무 고지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율법적인 신앙의 길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은혜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제는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란 이러한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성도가 있었습니다. 초신자였죠. 그런데 그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셨는데 왜 교회에서는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거죠? 그 성도는 습관적으로 이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 초신자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고 술을 통해 죄를 짓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었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처럼 자연히 맥주를 꺼내서 같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막 취하기 시작하더니 막 남을 욕하더래요. 그리고 막 추태를 부리고 결국 나중에 서로 막 싸우는데 그날 자신은 이제 술을 좀 마시긴 했지만 취하지 않았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거구나.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싫더랍니다. 유치하고 추잡하고 역겨울 정도로 그날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날 그 성도는 술을 왜 마시면 안 되는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율법적으로만 강요했다면 그 성도는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고 신앙을 갖는 것을 부담스럽게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는지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스스로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때 주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그 성도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넓으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더 강조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주의 일을 하는데 좋은 팀워크가 될 수가 없겠죠. 지금도 이 초대교회에는 율법을 강조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를 깨닫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깨달아서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인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려는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율법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또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계속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그냥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이 뭔지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이 은혜 갚을 길이 없고 이 은혜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주를 위해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십자가 복음 위에 살까? 간절한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이 미국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오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석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더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다해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 풍성히 맞이하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구조 자녀의 학교를 새롭게 하사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